예, 완세모살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은 무일 워크스님의 실험 불교 공부상 요 공부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요 책 있잖아요. 혹시 요 책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자, 요 책 19페이지. 자, 밑에서 넷째 줄 공약물입니다. 공약물. 자, 공약물에는 기본적으로 향, 등, 꽃, 과일, 차, 쌀 등 만나 6가지가 있는데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걸 육법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를 갖다 육법 공양이라고 합니다. 육법은 깨달음과 관련하여 각각 상징하는 바가 다릅니다. 오늘 이거 육법 공양이 돼서 공부를 갖다가 합니다. 육법 공양이 돼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육법 공양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천천히 나가도 되지, 그죠? 불교는 맞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수가 그것도 이야기를 한번 하시대요. 불교는 대책임질이다, 리피트다. 계속 있잖아요. 같이 이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배웠던 게 돌아서면 또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요 책 있잖아요. 자, 요 책. 자, 15페이지. 불자 사원 예절입니다. 사원 예절. 자, 첫 번째. 사찰 예배법입니다. 절에 가면 우리가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절에 가면 좀 예법을 좀 알아야 돼.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법도 사실 한 번만 딱 배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했잖아. 어렵고 있잖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딱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예법이 또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 그냥.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그것도 정통으로 잘 배워야 됩니다. 요 앞전에 저번에 좀 논란이 있었던 거. 예를 들어서 있잖아. 절에 와서 제사 지내고 있잖아. 49제 천도지 지낼 때. 절할 때, 우리 영단에 절할 때 2배가 맞냐, 3배가 맞냐 있잖아. 이런 논란들은 제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우리 큰스님께서, 큰스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포교 원장 하셨던 지용 큰스님께서 직접 한번 물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어떤 또 이상한 또 스님이 또 2배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또 그때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유튜브 상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지용 큰스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큰스님께서도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상단에 계신 불보살님한테 삼배하듯이 전부 다 있잖아. 삼배가 원칙이고 접종례 고두례 전부 다 한다. 부처님 전에 삼배하듯이 하면 다른 거지. 머리 아프게 했잖아. 갈 것도 없고 그렇게 하시는 건 맞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만약에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가집에 갔을 때, 장례식장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2배를 하는가 아니면 안 하든 간에 우리는 불자들은 당당하게 3배를 하되 부처님 전에 하듯이 전부 다 있잖아. 고들의 접종례 다 합니다. 아는 스님들 친견하러 갔을 때도 있잖아. 이제 좀 있으면 있잖아. 또 구정도 쉬고 신정시도 또 아는 스님들 있잖아. 친견하러 가시잖아요. 그럼 3배가 원칙입니다. 3배가 원칙이고 부처님 전에 하듯이 부처님한테는 고들의 접종례를 하지만 또 스님들한테는 고들의 접종례 필요 없이 300만 하고 일어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우리는 전부 다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좀 배워야 된다니까. 아니면 이게 바쁘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요즘은 유튜브는 그렇잖아요. 시간, 장소,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하시라도 자다가도 잠안 오고 하면 있잖아. 이거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튜버의 어떤 효능이라 할까.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부처님 덕분에, 우리 또 의학스님 덕분에 제가, 정년을 했습니다. 정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또 부처님 만나가지고 참 너무 짬질게 했잖아. 한 20년 이상, 큰스님 모시고 좋은 공부를 많이 해가 왔고, 또 지금도 아직 배우는 입장이고 한데, 그래도 이런 정통 있잖아요. 이런 좋은 불교대학에 있잖아요. 또 같이 공부하고 또 배우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든든한 우리 스승님이 계시고 또 우리 큰스님 또 제자들 중에서도 공부가 많이 되시는 스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상자 스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좀 가르침 계속 받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그 복도 없으면 이제 스승복이 없으면 그런 스승도 못 만나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우리가 대구에 태어났고 우리 그 옛날에 제가 직장 그 다닐 때 그때 건불회라고 우리가 그 직장 저 불자의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대구에 이렇게 우리 한국불교대학에 이렇게 다니시는 우리를 보고 밖에 있는 서울이라든가 다른 부산에 계시는 우리 그 직장에 있잖아요. 동료 그 불자들 상당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아, 우리도 참 내가 대구 태어나서 그래도 우학선님 밑에서 좀 공부를 할 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스승복이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다른 나도 하지 아니면 지금 제가 좀 부족한 강의인데 참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데서 제 걸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라서 유튜브 하시는 분을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보면 거기 뭐 그 분석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뭐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뭐 언제 뭐 몇 시에 많이 보고 뭐 이렇게 쭉 그래프 비슷하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그 성별 있잖아요. 남성, 여성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분이 많이 볼 것 같습니까? 보살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은 한 60대 40. 거사님들이 많이 보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보살님들은 기도에는 강한 건 모르지만도 법문 듣는 거 있잖아요. 강의 듣는 거 이게 싫어하는 건 모르겠어요. 거사님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통 볼 때는 6대 4 그게 보살들이 한 6을 보고 거사님들이 4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고 그것도 국가별로 있잖아요. 보면 있잖아요.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 있잖아. 0.2%, 뭐 1% 이렇게 나와요. 아, 거기 계신 분들이 과연 제 유튜브를 갖다가 시청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본하고 인도 분들이 좀 보시더라고. 우리 그런 게 뭐 교포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참, 객지서 있잖아요. 참, 고국을 그리면서 뭐 좋지도 않은 그 유튜브 있잖아요. 이거 보면 좀 뭐 뿌듯하다기보다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너무 이렇게 좀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제 또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좀 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자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배울 때는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만 잘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게 불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참 우리 후배들도 많이 계시고 뭐 이것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포교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닿으면 포교사 공부는 반드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저번에 말씀 국위 포교사인데 지금 뭐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라 합니까 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교사 공부는 한번 해놓으면은 불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또 뭐 절마다 이제 교수진이 쫙 이제 뭐 이렇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아주 진짜 뭐 심도 있게 공부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 한번 딱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포교사 되고 나서도 있잖아요. 막 그냥 있잖아. 나 포교사 됐으니까 이제 뭐 그러지 말고 계속 있잖아요. 공부 좀 제가 후배들한테 합니다. 공부하려나 포교사가 좀 되라. 막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포교사 되고 나서 있잖아요. 뭐 개추처럼 막 뭉치게 가지고 막 다니지 말고 막 공부 좀 하고 왔나. 개인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열심히 좀 해봅시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자, 15페이지. 불자 사원 예절. 야, 그거 보면은 첫 번째 사찰 예배법. 절에 가면 있잖아. 뭐 예배가 예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사찰 예배 1-1 사찰의 명칭입니다. 절을 가리키는 말에는 불법의 도를 배우는 장소라 해가지고 불법의 도를 배우는 장소라 해가지고 도량 길도자에다가 마당장자 써놨는데 도량으로 읽어야 됩니다. 도장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뭐 태권도 도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지? 도량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이라고 해서 성가람마 혹은 가람이라 한다. 대가람 있잖아. 가람이라면 여기도 들어보셨지? 도량 가람
자, 그 다음에 정진하는 스님들이 계시는 집이라고 해서 정사. 최초의 정사가 뭡니까? 최초의 절이 있잖아요. 인도의 최초의 절. 중림정사입니까? 그죠? 중림정사. 기원정사. 뭐 정사입니다. 그지? 정사가 있다. 그지? 정사. 그렇지. 그 중림정사는 그 마갈터국에 있잖아. 빈비사라 왕께서 절을 갖다 부처님한테 절을 지어 올린 절이 하나. 최초의 절이 중림정사. 그 다음에 이제 코살라국에는 급고덕 장자 있잖아. 수달 장자가 기타 대자의 숲에 이제 지어 올린 절이 하나. 기원정사. 야, 뭐 인도에는 두 정사가 있다 생각하면 된다. 우리 뭐 지금도 보면 금강정사, 반야정사 사건, 우리나라도 이제 정사로 이제 절 대신에 있잖아. 그렇게 부르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참선하는 곳이라 해가지고 선언, 뭐 무일선언, 안국선언, 뭐 요즘 선언도 많잖아요. 포교당도 요즘 선언으로 뭐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림, 영축총림, 뭐 해인총림, 뭐 그 다음에 뭡니까? 송광산 있잖아요. 그거 뭐 조계총림 하잖아, 그죠? 우리나라 총림이 5군데, 6군데 있잖아요. 그래 있고, 그 다음에 살림, 예, 그 다음에 사찰, 사원, 사암, 원. 일본 가니까 원이 좀 많더라고요. 원도 많더라고요. 뭐 지은원 무슨 있잖아요. 보천원 사고 뭐 원이 좀 많더라고요. 성림원. 대원문답 현대가 성림원인데 그 성림원도 있고 뭐 그다음에 포교원 알았냐 요 음부 났냐 알았냐 갖다 났냐라고 할 때도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저 영천 은혜사 그 위에 그 저 암자가 있잖아. 음부함이 있는데 그 음부 났냐라고 했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자 알았냐 났냐 이렇게 있잖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2 사찰의 구조입니다. 절이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자, 그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거 보면은, 제일 첫 입구가 뭐냐? 산문입니다. 산문. 산에 문이 있다, 그죠? 이 속세하고 있잖아요. 절하고 있잖아. 경계되는 문이 산문이다. 옛날에 산문 폐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불교 옛날에 뭐 탄압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있잖아. 옛날에 뭐 코로나 걸렸을 때도, 코로나 그때 한창 유행할 때도 처음에 막 산문 폐쇄하고 막 문 닫고 그랬잖아요. 그럼 산문에서 이제 일주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피안으로, 극락세계로 가는 다리 해가지고 피안교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는 창안이고 저쪽은 피안이다. 그죠? 예. 이 사바sek에서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다리, 피안교가 있고, 피안교 대표적인 게 있잖아. 우리 저기 지리산 저쪽에 있잖아요. 뭐 화엄사 가기 전에 이제 천은사가 있는데 천은사가 가면 피안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안교를 건너면 일주문이 나타납니다. 국지대찰 뭐 법보종찰 국지대찰 뭐 이렇게 불보종찰 국지대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행사 통도사 양산 통도사 가면 이제 그래 해놨습니다. 일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금강문이 금강 역사가 있는 막 우락부락한 있잖아요. 금강 역사가 있는 그런 금강문이 나타나고 사천왕문 혹은 천왕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천왕문이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리문 혹은 해탈문이라고 합니다. 예, 부리문이 또 나타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부리문 지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대웅전 있잖아요. 법당이 나타납니다. 그지? 예, 우리 뭐 양산통도서는 대방광전 이렇게 뭐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내 방위마다 또 다 편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들어가면 이제 뭐 요사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법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16페이지 딱 들어가면 통도사 그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통도사에는 일주문이 있습니다. 일주문이 있는데 거기에 영축산 통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국지대찰 예, 불지종가 국지대찰 이렇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부처님 법을 갖다 부처님의 지신사를 모시고 있으니까 있잖아. 불지종가락 하지, 그지? 예, 맞습니다. 국지대찰 이렇게 돼 있고 출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일주문 지나면 이제 천왕문이 나타납니다. 아까 그 금강문도 있습니다. 이제
일주문 지나면 금강문이 있고 금강문 지나면 이제 천왕문이 나타납니다. 천왕문에는 사천왕이 있잖아요. 밑에도 나옵니다만 천왕문 있고 천왕문 혹은 사천왕문이라고 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는 있잖아 부리문이 나타납니다. 그 원정 제1 대가람 아까 가람 나왔잖아요. 그죠? 대가람 예 원정 제1 대가람 맞나? 부리문 혹은 해탈문이라고 합니다. 그지? 부리문 딱 지나고 나면 있잖아 바로 이제 큰 법당이 나타납니다. 그지? 그런 거 아닙니까? 통도사 정멸보궁이 나타나고 천은사에 가면 피안교가 있습니다. 통도사에도 뭐 산신각도 있고 뭐 그거 보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 정각들이 많이 나타나지 그죠? 자 부리문 그 지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보면 한다 뭐 극락전이라든가 있잖아 관음전이라든가 뭐 그거 보면 한다 용화전하고 다 나타납니다. 예. 자 제1 산문입니다. 산속에 있는 절의 경우 산의 초입에 세워진 바깥문을 갖다가 산문이라 한다. 자, 산의 초입. 산속에 있는 절의 경우 산의 초입에 세워진 바깥문을 갖다가 산문 혹은 단속문, 끊을 단자, 속가를 갖다가, 속세와 끊는 문을 갖다가 산문이라 한다. 혹은 법문, 법자, 문문자. 법을 갖다가 다루는 거는 한다. 그 문, 한다. 종문. 마루종자 써가지고 종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난다. 산문을 갖다가 단속문, 법문, 종문이라고도 부른다. 제2, 피안교입니다. 이거죠. 피안. 극락으로 들어가는 다리, 이렇게 극락세계로 건너가는 다리를 뜻하며 피안교. 이 다리를 건너면은 속세의 마음을 갖다가 청정히 씻어버리고 진리당체인 불보살님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안교다, 이제 피안교. 예. 자, 제3은 일주문입니다. 일주문. 야, 일주문 잘 아시잖아요. 그지? 자, 사실상 사찰 경내에 들어서는 문으로 보통 기둥안나 4개의 3칸으로 이루어진 일주 3칸의 형태를 갖는데 한 줄로 늘어선 기둥안에다 문을 갖다 통과하여 세속의 번잡스러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부처님이 세계에 들어섬을 갖다 의미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산은 금강문입니다. 금강문. 절의 수호신인 금강 역사가 있는 문입니다. 막 우락부락한 거에서 금강 역사 뭐 들고 안 있습니까? 지물로 있잖아요. 인왕문이라고 한다. 금강문, 인왕문 같은 말입니다. 그지? 예. 금강문 저쪽에 수덕사 같은 경우에 가도 막 그 금강문 대단한 합디다. 금강문, 인왕문 같은 말입니다. 금강 역사가 이제 절을 수호하는 금강 역사가 계신 문이라 해가지고 금강문, 인왕문 같은 말입니다. 자, 5번째 사천왕문입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있다. 지국천왕, 광목천왕, 정장천왕, 다문천왕. 이 사천왕을 갖다 모신 문을 갖다 사천왕문 혹은 천왕문이랍니다. 자, 사천왕문에는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제일 그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어떤 분이 계시냐 하면 보면은 동쪽에 지국천왕, 동지칼. 칼 딱 들고 있잖아요. 지국천왕입니다. 그런데 서쪽에는, 반대편 서쪽에는 이제 서광탑 해가지고 탑을 갖다 손바닥에 올리고 창을 갖다가 들고 있어요. 예. 예, 왼손에는 여기는 탑을 열어 딱 들고 있고, 손에는 이제, 오른손에는 이제 창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서쪽에 있잖아. 광목천왕 바로 앞에는 예, 남쪽에는 있잖아.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어요. 용을 딱 잡고 있습니다. 용 들고 있고. 북쪽에는 이제 다문천왕, 그 동쪽에 지국천왕 바로 옆에 여기 보면, 지국천왕 옆에 보면,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포기서 공부하시는 우리 예, 분들은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옛날에 이거 그 주관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서천왕은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서쪽에는 광목천왕 탑을 들고 탑이나 창을 갖다가 가지고 이거 지물로서는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고 북쪽에는 이제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다. 동지칼,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서광탑, 서광창, 서쪽에는 광목천왕 창이라든가 탑을 들고 있다. 그 다음에 남정용,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이라든가 있잖아요. 용을 들고 있다.
그 다음에 북다비,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딱 동직할, 서광탑, 남정령, 북다비 이런 식으로 딱 외워보니까 뭐 평생 있잖아요. 잊어먹을 일도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딱 한번 외워보면 도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17페이지 제일 위에 그 부리문입니다. 부리문. 부리. 아니불자 두리자거든요. 두리가 아닌 문입니다. 부리문을 갖다 해탈문, 진여문, 자하문, 안양문이라고 불리며 불법이 둘이 아니며 성과 속이 하나 둘이 아니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니 완전한 세계로 들어감을 갖다 상징합니다.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부리문. 우리 양산통도서는 부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해탈문, 해인사는 해탈문 되어 있더라고요. 진여문이라든가 자하문, 안양문. 뭐 자하문, 안양문은 저 불국사 같은데 그래 되어 있고 안양문은 영주 부석사 가면 안양문이라고 있어요. 그 영주 부석사 제일 큰 법당이 그 뭡니까? 무량수전 아닙니까 그냥? 무량수전 혹은 극락전이라 하잖아요. 극락전에 이제 무량수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극락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문이 뭡니까? 안양문 아닙니까? 안양이 뭡니까? 극락 아니면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안양문입니다. 그지? 우리 불국사도 그거 보면 안양문 딱 지나면 지금은 그 안양문 그 문을 좀 닫아놨는데 옛날에 그 계단으로 그래 해가지고 넘어가면 바로 그 극락전이 나타나거든. 그거 뭐 금돼지 사고 보셨지? 거기 석가래에 금돼지 안 보입니까? 그죠? 그 앞에 거기에 또 뭐라 합니까? 뭐 주석이라 하나 그 신주로 해가지고 막 그 금돼지 막 해놓으면 막 하도 만져가지고 막 맨들맨들합니다. 그죠? 거기가 안양문입니다. 안양문이 뭐냐면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법이 둘이 아니며 성과 속이 안 나. 그러니까 스님하고 이제 우리 속인들이 둘이 아니며 생과 사, 우리의 삶과 죽음이 아니라 둘이 아닌 완전한 세계로 들어섬을 갖다가 상징을 합니다. 탑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갖다 봉안하고 그 위에 흙이나 돌을 갖다가 높이 쌓아 만들었던 것이 었나 불교 탑의 효시, 기원으로 부처님의 진신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탑이 생기게 된 게 있잖아요. 부처님 진신사리 그냥 있잖아. 좀 모시기 그렇잖아요. 도굴에 있잖아. 도난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탑 속에 여놓으면 탑도 또 부숴가지고 있잖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만. 자, 봅시다. 전각. 일반적으로 부처님이나 보살, 부처님의 제자 상이하는 모셔진 곳을 갖다가 전이라 하고, 불보살님들 있잖아. 모시고 있는 걸어놨는 건물을 갖다가 전이라 하고, 그 외에는 각이다. 자, 전 한번 봅시다. 전에는 대웅전, 그 다음에 있잖아요. 대적광전, 극락전. 대웅전에는 주불이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지? 대적광전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가까운 우리 해인사 가면 대적광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극락전 혹은 무량수전 같은 말입니다. 극락전, 무량수전의 주불이 뭐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 예. 그 다음에 미륵전 혹은 용화전이라고 하면 미륵전, 용화전. 예, 거기는 미륵 부처님이 계신다 생각합니다. 용화전, 미륵전으로 안 되어 있고 있잖아요. 우리 양산통도사 가면 미륵전이라고 있어요. 미륵전. 거기에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 누구예요? 미륵 부처님입니다. 용화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앞에 그 봉발탑이 있잖아요. 바루를 갖다가 받드는 탑이 돌로 된 탑이 봉발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 바로 밥을 갖다가 모신다. 밥을 갖다가 항상 있잖아. 올린다는 그런 의미의 봉발탑도 있고 그렇습니다.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사바세계 용화수 아래에 내려오셔가지고 3일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3일 만에 도를 이루어가지고 3일 만에 용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고 그렇게 돼 있지요. 56억 7천만 년 후에 내려옵니다. 아직 오시려면 멀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저 있잖아요. 도솔천 내원궁에 서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그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그때 보살 이름이 뭡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여기 사바세계 여기 룸비니 동산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때 있잖아요. 호명보살이었잖아요.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미륵보살하고 바톤 타치 해가지고 지금은 미륵보살님이 예 도솔천 내원궁에 지금 계신다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일생보채 아닙니까? 다음 생에는 무조건 나 부처가 되는 그는 보살이 등각보살. 일생보채 보살이 누구냐 하면 미륵보살이다. 그지? 야, 아이고, 참, 약사전. 약사전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을 거고, 영상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그 일대기를 갖다가 팔상성도 8가지 그림으로 좀 나타냈잖아요. 도솔레이상, 비람 강생상 쭉 해가지고 쌍림열반상 쭉 나오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영상전에 팔상성도를 보통 모시고 있습니다. 무서님의 일대기 있잖아요. 8가지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나한전에는 나한을 갖다 모시고 있고, 관음전에는 관세음보살님 모시고 있는데, 관음전 혹은 원통전이라 합니다. 원통전, 원통보전이라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속리산 법주사 가면 법이 머무르는 법주사 가면 원통보전으로 되어 있어요. 원통보전에는 관세음보살님 모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장전에는 지장보살. 요 같은, 뭡니까? 금정산 있잖아요. 범어사 가면 바로 있잖아요. 대웅전 바로 옆에 거기 있잖아요. 오른쪽 편에 가 보면은 지장전이 있는데, 지장전 지장보살 잘 모시고 있더라고요. 자, 문수전, 보현전, 문수보살, 보현전에는 보현보살을 모시고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에는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 영각, 장경각, 가람각이 있습니다. 각은 그러니까, 저는 불보살님 모시고 있고, 그 밑에는 있잖아요. 산신, 칠성, 독각, 영각,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각도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장경각. 장경각은 잘 알잖아요. 우리 경전 모시고 있는데 있잖아요. 잘 아는, 우리 요 가까운데 해인사 장경각 있잖아요. 경전 모시고 있는, 정각이 장경각이다. 산신각은 산신 모시고 있고, 칠성각은 칠성님 모시고 있고, 독성각은 독성 모시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올랐다 삼성각 해가지고, 세 번에 산신, 칠성, 독성을 갖다가 한 방에 모셨다니까 삼성각이라. 석삼자에다가 성인성자에다가 집각자 써가지고 삼성각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자, 가람각도 있습니다. 자, 요사. 혹은 요사 체력 하잖아요. 스님들이 생활하는 건물을 갖다 통들어서 말하는 것으로 해행당, 수선당, 심금당, 선불장, 정묵당, 설선당 등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일반 제가 불자가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아는 스님은 주위 스님 계신다고 막 들락날락거리면 안 돼. 스님은 다른 스님들, 다른 스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항상 허가 받고 이제 들어가시던가 그래야 되지. 되도록이면 그런데 들어가시지 말고 스님들 꼭 칭견하고 싶으면 법당에서 칭견해도 되잖아요. 다른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절에 가면. 그런 데서 모시대서 스님한테 기가하는 방에 막 들어간다 들락날락거려서 하면 안 돼. 그 말 아닙니까? 자, 1-3 사찰 예배 방법. 절에 가면 우리가 절을 잘 예법이 있어. 예법을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찰 예배 방법 예법입니다. 절의 예법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일주문에 들어서면 사찰의 중심인 큰 법당 쪽을 향해서 반배를 하고, 일주문에 딱 들어서면 통과하기 전에 있잖아요. 거기서 큰 법당 딱 보고 있잖아. 반배 관세음보살 이래 하고 나서 있잖아요. 정숙을 시키면 떠들면서 또 올라가면 안 돼. 조용하게 있잖아요. 곧장 큰 법당으로 향한다. 바로 이제 큰 법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큰 법당에서 가서 참배를 해야 되겠지. 자, 두 번째, 큰 법당의 부처님께 예배한 후에 사찰의 모든 볼일을 보면 된다. 그렇지 합니다. 절에 만약에 주의 스님만 나 칭견하러 왔다. 아니면 절에 있잖아요. 예를 종무소에 요즘은 연말정산 있잖아. 그거 때려 왔다. 절에 큰 법당에 가서 참배하고 나서 있잖아요. 종무소 가서 떼든가 아니면 주의 스님을 갖다 칭견하든가 해야 되지. 언다고 있잖아. 바로 있잖아.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큰 법당의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구배를 못하면 삼배라도 하고 모든 볼일을 보면 된다. 또 지장전이라든가 산신각 등을 찾을 때도 큰 법당에 먼저 예배, 절을 해야 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있잖아, 그지? 나는 그지 나 산신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저는 산신각 더 가면 안 되고요. 큰 법당에 가서 있잖아. 부처님 절 삼배하고,
산신각에 가든가 칠성각에 가든가 뭐 자기가 있잖아요. 뭐 지장전에 가든가 어디 가든가 가야 되지. 그 말합니다. 자, 큰 법당이 먼저 절을 해야 하면 스님께 상담차 왔을 때도 부처님을 먼저 뵈야 한다. 부처님한테 가서 큰 법당에 가서 절 삼배하고 나서 있잖아. 스님한테 징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야. 중요하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이거 딱 진짜 뭐 미절 고절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딱딱 적어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탑돌이를 할 경우에는 시계 도는 방향으로 자동 남내력 하더니 스스로 자자 동력 동자 남능 남자에다가 올레자 해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 돈다. 그 얘기는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돈다 이 말입니다. 우요 삼잡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예. 자, 우요 삼잡. 오른쪽으로 3번 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법당 앞을 지나치거나 법당에서 상단을 갖다 지나칠 때는 합장반배합니다. 법당 앞을 지나치거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산행을 갔다.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관광차 절을 갔다. 그러면 우리 대웅전 이래 있는데 대웅전 앞에 이제 그 앞을 갖다 지나갈 수 있잖아요. 겨울에는 문을 좀 닫아놨지만 보통 보면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앞을 갖다 지나칠 때는 앞에 계시는 부처님 보고 그 앞을 갖다가 법당 앞을 지날 때는 부처님 보고 이제 반배를 하고 지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중요합니다 이거. 법당 앞을 지나치거나 법당에서 상단을 지날 때 법당 안에 이제 이거는 법당 밖에서 지나칠 때는 법당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고 이제 반배를 하고 법당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있잖아요. 상단을 갖다가 지나칠 때도 상단을 보고 반배를 하고 이제 그 들어가서 다른 있잖아 뭐 참배를 하고 나올 때도 또 상단에 있는 부처님한테 반배하고 이제 나와서 그래 있잖아 볼일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불자는 등산 여행 시에 사찰을 만났을 때는 그쪽을 갖다 향해서 합장하고 시간이 나면 법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뭐 등산이라든가 여행 갔을 때 시간 되면 법당에 들어가서 참배하고 그런 불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만약에 있잖아 뭐 일행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저 내려갈 것 같으면 그 법당 있는데 보고 있잖아. 그래서 반배하고 바로 가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절에 가서 공양을 하였거나 하루 묵었다면은 하루 이제 뭐 자고 있잖아. 올 경우도 있잖아요. 스님은 물론이고 공양주 보살에게 인사를 하고 예의를 다한다. 주의 스님한테 가서 그래도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아이고 스님 참 하루 잘 묵고 갑니다. 아니면 뭐 공양주한테 가서 아이고 보살님 나 공양 진짜 너무 대접 잘 받고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지. 인사도 안 하고 가보면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다. 참네. 그렇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인사성이 발라야 돼. 그런데 가면 있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도량에서 법우나 스님을 만나면 합장반배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합장반배. 도량에서라든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스님이라든가 도반들 만나면 항상 관세음보살 이렇게 있잖아요. 절을 할 줄 알아야 되지. 부끄럽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에이, 그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잘보면 부끄럽게 따라했지. 우리는 당당하게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절을 해야 됩니다. 소 닭 차려보듯이 그냥 이제 부끄러워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오늘 진도 나가려고 했는데 진도도 못 나가고 뭐 서서히 너무 길었나. 그럼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거는 있잖아요. 뭐 또 천천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제? 다음 시간에 자, 육법 공양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